하나님의 사람들, 성도들은 올바른 길, 또 올곧은 길로 걸어야 합니다. 성경에 반대되는 역행, 하나님께서 반대하시는 그 역행의 길로 가서는 안 되는 것이죠. 그러나 지금의 세상은 하나님과 반대로, 또 믿음의 길과 반대로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항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곳으로, 그 길로, 그 방향으로 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 16장 6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제목이 본문에는 나와 있지는 않지만 동쪽에서 서쪽으로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바울과 그 일행이 2차 선교 때에 있었던 그 사건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이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지방을 도로 다닌 뒤에 아시아로 가서, 이 아시아가 오른쪽 지금 지역에 있는 이런 아시아가 아니라 그 소아시아 지방에 있는 그 아시아를 말합니다. 이 아시아로 가서 말씀을 선포하려고 했지만 성령님께서 못하게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내용의 말씀들을 봅니다. 또 무시아에 이른 뒤에 비두니아로 들어가려고 했었지만 역시나 성령님께서 그들을 허락하지 않으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발을 돌려서 드로아로 옮겼는데요. 그런데 드로아에서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나타나서 마케도니아 사람 하나가 마케도니아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꿈에요, 환상에. 그래서 그렇게 도우라고 하므로 바울이 그 환상을 본 뒤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라고 부르신 줄 그렇게 그들은 확신하고 마게도니아로 돌아가려고 힘썼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 내용을 보면 바울과 그들의 일행이 아시아와 비두니아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였는데 성령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라고 하는 이런 말씀을 오늘 저는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내용을 접할 때 일부분만 알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것은 성령님께서 막으신 이유가 물론 뒤에 문맥에 다 나와 있지만 마게도냐에서 구원받을 자가 있기 때문에, 또 말씀을 사모하는, 복음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자가 있었다는 얘기가 되겠죠. 그런 자들 때문에 그쪽으로 인도하는 것으로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물론 틀린 말은 아닙니다. 옳은 말이죠. 근데 거기까지만 보면 안 된다라는 그 부분을 오늘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이 있는데 우리는 일부분만 보아서는 안 되죠. 내 눈에 보이는 곳만 보아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멀리 볼 수도 있어야 돼요. 망원경으로는 멀리 보는 거잖아요. 멀리 있는 것을 가까이 당겨서 볼 수 있는 것이 망원경이고, 현미경은 아주 세미한 조그만 것을 크게 확대해서 보고 있는 것이 현미경 아닙니까? 그래서 멀리 보아야 하는 것인데, 앞에 놓인 산봉우리 한 개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있는 산봉우리, 또 그 다음에 있는 산봉우리까지 내다볼 수 있는 그런 넓은 눈이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장기판에 보게 되어지면 이제 왕이 있잖아요. 왕을 중심으로 해서 사가 있고, 또 옆에 말도 있고 상도 있고 차도 있고, 약간 위로 올라가면 포도 있고, 또 올라가면 맨 최전방에 쫄이 있습니다. 자, 이 위치에 있는 군사들은 각각 자기 위치와 방향이 정해진 대로 움직여야 하는 것이죠. 그게 이제 장기판의 규칙입니다. 여기서 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요. 이 포는 앞에 뭔가 하나 가리고 있다고 한다면 그 한 계단을 뛰어넘어서 넘어가는 것이 포를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장기를 잘 두르는 사람을 보면은요, 포를 잘 활용을 합니다. 포를 잘 활용을 하면 저게 포진을 완전히 쑥대밭으로 만들어 버리는 거죠. 무용지물로 만들어 버립니다. 저도 여러 번 이제 장기를 두른 그런 경험이 있었는데요. 그 포 하나 때문에 제 것이 차도 떨어지고 마도 떨어지고 상도 떨어지고 다 떨어지게 되더라고요. 그런 일을 당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는 성경을 일부분만 보는 것이 아니라 과거나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를 뛰어넘어서 보는 그런 시각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멀리 내다보는 그런 시각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아는 것만 생각하고 그거 끝이 다다라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르는 것들이 너무도 많다는 것이죠.
그러면 왜 성령님께서 바울과 그 일행을 아시아나 또 이 비두니아로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으시고 막으셨을까라고 하는 문제점이죠.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방향을 읽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동서남북이 있는데 이 방향을 잘 이해하면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그 방법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를 하시는지요. 대부분 많은 사람들은 동서남북을 영어로 이것을 뉴스로 NEWS 그렇게 이야기하죠. 물론 저도 이제 그렇게 알고 있었던 사실입니다만은 찾아보니까 그러질 않더라고요. 이 동서남북이 뉴스라는 용어로 둔갑해서 많은 사람들을 방향을 잃게 하고 있는 부분을 봅니다. 뉴스는 새 소식을 의미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에요. 동서남북에서 들려오는 여러 가지 새 소식들을 모아서 이것을 언론인들이 매스컴에서 전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네이버를 통해서 우리가 찾아보시면 알 수가 있습니다. 뉴스는 어떻게 해서 생겨난 말일까? 영어 그대로 노스트, 이스트, 웨스트, 사우스 사방을 다 가리키고 있는 거죠. 이 방향을 걸쳐서 세계 모든 곳에서 일어나는 그런 일들을 전해주는 것이 바로 뉴스라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각 방향의 첫 글자를 따서 뉴스라고 이름을 지었다라고 하는 속설이 있는 거죠. 다들 이제 그것만 그렇게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일부 신문이 발행인 날 앞에 보게 되어지면 나침판 이 동서남북을 그렇게 그려놓은 적이 옛날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표기를 했다는 것이죠. 근데 사실을 말하자면 원래 이 new think이라고 하는 이게 새로운 일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새로운 것들을 뜻하는 프랑스 옛날 고어 영어예요. 노블레스 또 중세 라틴어 노바에서 유래된 말이 이 뉴스라는 단어더라고요. 보니까 우리가 이제 한 부분만 살펴보면 다른 쪽을 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겠죠. 뉴스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들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악의적으로 세상에서 일어난 일들을 알리는 것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언론의 말들을 주의하여 들어야 됩니다. 잘 필터링을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 고지고대로 들으시면 안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는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것을 기준으로 삼을 수 없는 거죠. 여러분 뉴스에서 뭐가 나왔다, 또 매스컴에서 어떤 의사가 이걸 먹으면 나쁩니다, 이걸 먹으면 좋습니다, 그럼 사람들이 우르르 따라가죠. 그대로 실천하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건 하면 안 됩니다, 이걸 해야 됩니다, 그럴 때 잘 안 하잖아요. TV에 나오는 유명한 의사 말들은 얼마나 잘 들어요. 뉴스 말도 잘 듣고. 근데 하나님 말씀은 안 듣는 세상을 보죠. 우리는 항상 성경을 기준으로 삼아서 문제를 해결하고 나아가야 되겠죠. 아무튼 성경에서 말하는 방향을 잘 이해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으며 또한 부흥이 어떻게 역사하는지를 또한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다시 오늘 본문으로 우리가 돌아가서 계속해서 어느 방향으로 가는지를 파악을 해야 돼요. 지금 전도 여행을 떠나고 있는데 여기저기 보이는 곳이 다 전도하는 곳이죠. 어디든지. 근데 성령님께서는 막으신단 말이에요. 그 방향이 지금 잘못된 방향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지점으로 지금 이동시키기 때문에 성령님께서 막으셨다고 허락지 않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바울은 1차 선교 여행 때에는요, 동쪽에서 서쪽으로 그렇게 이동을 하다가 그 다음에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을 하는 그런 부분이 있었습니다. 2차, 3차에서도 마찬가지로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해서 복음을 전하고 돌아올 때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다시 안디옥,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어지죠. 그런데 본문에서는 성령님께서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고 있는데 이들이 도중에 이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마게도냐로 가야 되는 실정이죠. 성경상으로 보면. 근데 이들은 그렇게 가지 않으려고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드로아에서 가기 전까지는 계속해서 아시아 쪽으로, 그 다음에 비두니아 쪽으로, 그러니까 서쪽으로 가고 있었는데 서쪽에서 다시 어느 쪽으로 간다는 거죠? 동쪽으로. 이것을 성령님께서 막으셨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물론 동서남북 어디서든지 하나님께서는 계시며 일하시는 분이죠. 그러나 굳이 하나님께서는 동쪽에서 서쪽 방향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을 우리는 이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라는 부분입니다. 하나님의 의도와 목적이 거기에 있다라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방향을 우리가 한번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좋은 방향이 있고 나쁜 방향이 있어요. 다 사람들은 좋은 방향으로 가려고 하잖아요. 차는 앞쪽으로 계속 달려가야 되니까. 때로는 후진도 해야 되겠지만 고속도로에서는 앞으로 가야만 하죠. 먼저 우리가 나쁜 방향을 한번 보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서 지금 오늘 제목 말씀드린 것처럼 동쪽에서 서쪽, 근데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는 방향이 나쁜 방향이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방향은 서쪽에서 북쪽으로 가는 방향인데, 근데 여기에는 문제가 있은 후에 꼭 서쪽에서 동쪽으로 간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성경 몇 구절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첫째로 창세기 4장 16, 17절 가서 보십시오. 여기서는 가인이 나옵니다. 가인은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왜 그렇게 가게 되어진지를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어요. 그 문맥만 읽어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16, 17절 시작. 주 앞을 떠나 나가서 에덴의 동쪽에 있는 놋 땅에 거하더라. 그가 자기 아내를 알았더니 그녀가 수투하여 에녹을 낳으매 가인이 한 도시를 세우고 자기 아들의 이름을 따라 그 도시의 이름을 에녹이라 부르니라. 자, 여기서 보니까 우리는 먼저 이 사건, 이 말씀을 하기 전에 가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 동생을 죽인 살인자예요. 살인자인 가인은 누구 앞을 떠납니까? 주 앞을, 하나님 앞을 떠난 거예요. 자, 보세요. 문제가 있어요, 없어요? 살인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떠나고 또 누구를 떠나죠? 자기 부모인 아담과 이브의 곁을 떠나죠. 그래서 어느 쪽으로 옮겨갑니까? 동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그럼 동쪽으로 갔다는 것은 어느 방향에 있었다는 거예요? 서쪽 방향에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서쪽에서 지금 동쪽으로 가고 있네요. 자, 보세요. 문제가 있은 후에 떠나서, 그것도 하나님의 앞을 떠나서 동쪽으로 가서 무엇을 건축합니까? 도시를 건축하네요. 도시를, 최초로 도시를 건축했으니까 대단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 뭔가 새로운 것을 발견하고 새로운 도시를 세우고 뭔가 새 것을 이렇게 세웠다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은 좋게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아니다라는 부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분명히 문제가 있었으니까 그것을 떠나서 동쪽으로 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악한 자는 항상 주를 떠나서 방향이 서쪽에서 동쪽으로 이동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역행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처음에 제가 역행, 올바른 길로 가야 된다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두 번째로 창세기 13장 가서 보십시오. 11, 12절에 이번에는 롯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롯은 아브라함과 갈라서게 되어지죠. 근데 갈라서게 되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근데 갈라서고 난 이후로 어떻게 가게 됩니까? 서쪽에서 동쪽으로. 자, 보겠습니다. 11, 12절 시작. 요르단의 온 평양을 택하고 동쪽으로 옮겨갔으므로 그들이 서로 갈라서매. 12절 아브라함은 가나안 땅에 거하고 롯은 그 평야의 도시들에 거하며 소돔을 향해 장막을 쳤더라. 아멘. 자, 왜 갈라섰는지 아시죠? 롯의 목자들과 아브라함 목자들 서로 다퉜잖아요. 이제 너무 풍부해지니까 같이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다툼이죠. 다퉜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갈라섰어요. 근데 선택한 곳은 어디였습니까? 서쪽에서 동쪽으로 옮겨갔다고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요르단 평야. 그러면 가나안 땅 어느 편에 있는 거죠? 오른편에 있는 거잖아요. 요르단이니까 평야 오른쪽으로. 아브라함은 어디에 있었다고 했습니까? 가나안 땅에 거했다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어디로 보내신 거죠? 가나안으로 보내신 거잖아요. 근데 계속해서 따라갔으면 얼마나 좋았을 것 같아요. 근데 문제가 있으니까 이렇게 떠나게 되어지죠. 롯의 선택은 지금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보겠습니다. 창세기 28장 6절 10절입니다. 이번에 우리가 알다시피 이삭의 아들 야곱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야곱은 하나님을 신뢰하는 대신에 서쪽에서 동쪽으로 필사적으로 도망칩니다. 그쪽에 가면 살 것으로 생각한 거죠. 형의 에서를 피해서 도망가는 것이니까. 6절 보겠습니다. 시작. 에서가 보니 이삭이 야곱을 축복하고 그를 밧단암으로 보내요. 거기서 아내를 취하게 하며 또 그를 축복하고
그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는 가나안 딸들 중에서 아내를 취하지 말라 하였고, 야곱이 10절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을 향하여 가다가, 브엘세바는 가나안 땅에 있는 거 아닙니까? 떠나서 동쪽으로 가고 있네. 하란은 동쪽에 있으니까요. 야곱은 형 에서의 장자권과 복을 빼앗았음으로 인해서 형 에서를 피해서 외삼촌이 있는 밧단아람으로 도망쳐버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결코 좋은 의미는 아니잖아요. 물론 며느리도 구해야 되고 뭐 어쩌고 저쩌고 축복을 거기다 또 어떻게 부어주고 말은 그렇게 했습니다마는, 그들은, 야곱은 계속해서 거기 있어야 되는 거죠. 아브라함, 이삭, 야곱,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 땅에 계속 있어야만 하기 때문에. 여기서 야곱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다는 것은 가나안 땅에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떠나지 말아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았다는 거죠.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그렇게 보냈어요. 이삭에게도 그들에게 복을 주신 여러 가지 의미가 바로 그 땅에서 번성하는 것 아니었겠습니까? 그러나 기근이 있게 되어지면 주변 지역으로 이들 역시도 떠나죠. 야곱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일이 생기면 신뢰는 금방 사라져버리는 것이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끝까지 믿음을 따라야죠. 신뢰가 지켜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나중에 다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거죠. 마찬가지입니다. 야곱도 필사적으로 떠나네요. 문제가 생겨서. 그냥 간 건 아니잖아요. 꼭 문제가 동반했기 때문에 서쪽에서 동쪽으로 간다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보면 북쪽 이스라엘은 열왕기하 17장 6절입니다. 서쪽에서 동쪽으로 포로로 잡혀갑니다. 왜 포로로 잡혀갔겠어요? 알다시피 안 찾아봐도 되겠습니다. 북쪽 이스라엘이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 제대로 섬겼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우상을 섬기고 온갖 악한 짓을 다 행했던 사람들이죠. 그래서 결국은 북쪽 이스라엘은 아시아 사람들에게 망해버렸어요. 살만에셀에게. 살만에셀이 호세아 왕을 감옥에 나중에 가둬버리잖아요. 배반했어요. 이제 헌물을 해마다 바쳐야 되는데 이집트 왕하고 이집트 왕에게 사자를 보내가지고 저 아시리아를 무찌르려고 어떤 계획을 세웠단 말입니다. 이것을 알고 호세아 왕을 가둬버리고 많은 사람들을 데려가 버린 거죠. 이 북쪽 이스라엘 사람들을요.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북쪽 이스라엘 역시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서쪽에서 동쪽으로 사로잡혀 간 거예요. 그럼 남쪽은 어떻습니까? 남쪽도 마찬가지죠. 열왕기하 25장 20절 21절에 말씀하고 있는데 남쪽 유다 역시 서쪽에서 동쪽으로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혀가게 되어집니다. 북쪽 이스라엘은 아시리아에 멸망당해서 포로로 잡혀가고 남쪽 유다는 바벨론에 멸망당해서 포로로 잡혀가는 것이죠.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들도 하나님 앞에 범죄했기 때문에 말씀대로 바로 서지 못했기 때문에 그 가나안 땅에서 번성하되 하나님을 온전히 섬겨야 되네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북쪽과 남쪽 둘 다 범죄로 말미암아 사로잡혀서 가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있는 거죠. 이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간 방향입니다. 좋은 방향입니까? 아니라는 거예요. 문제가 있는 방향이라는 것이죠. 안 좋게 됐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역사적으로는 어떻겠습니까? 실제 역사적으로도 서쪽에서 동쪽으로 갔을 때 다 망했어요. 전쟁에서도 실패하고요. 그 예로 알렉산더 대왕이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서쪽에서 동쪽 방향을 향해 싸워 나간 후에 바벨론에서 죽어버렸어요. 젊은 나이에 33세에 죽었다고 다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얼마나 파란만장했겠어요. 그러니까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면 꼭 문제가 있네요. 또 나폴레옹은 어떻습니까? 61만 명의 원정군을 이끌고 러시아로 갑니다. 프랑스에서 러시아는 방향이 어때요? 서쪽에서 동쪽이죠. 처음에는 이긴 줄 알았는데 나중에 보니까 추운 겨울이어서 많은 사람들이 죽었어요. 40만 명이 죽고 10만 명이 포로 잡혀가고 나머지 10만 명이 구사일생으로 돌아오게 되어지죠. 완전히 전쟁에서 패하고 말았습니다.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적으로나 역사적으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는 방향은 나쁜 방향이었다는 겁니다. 제가 왜 지금 이 방향을 이야기하는지 여러분 이해하셔야 돼요. 이동하기 전에 반드시 거기에 대한 문제가 있었다는 사실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살인이 있었고 다툼이 있었고 속이는 일이 있었고 범죄하는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이것이 나쁜 방향입니다. 그럼 이번에는 좋은 방향을 한번 볼까요? 자, 앞에서 말했던 것들을 또 언급하게 될 건데요. 첫 번째로 여호수아 3장 1절 가서 보시면 이집트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꼭 이렇게 서쪽에서 동쪽으로 갔다가 이제 광야 40년을 보낸 후에 어떻게 갑니까? 동쪽에서 서쪽으로 요르단 강을 건너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거죠.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게 되어집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이끌고 어느 방향으로 이제 가는 거죠?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정착하게 되지 않습니까? 끌고 이렇게 오른쪽으로 갔다가 동쪽으로 갔다가 다시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런 방향이 되는 거죠. 또 창세기 30장 31절에서 31장에서 보면은 야곱은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라반을 떠나죠. 나중에 14년 이후에 떠납니다. 이제는 동쪽에서 바다라람에서 가나안 땅으로 서쪽으로 다시 약속의 땅으로 돌아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단순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냥 읽을 때 때가 돼서 돌아갔어, 뭔가 회복해서 복을 받고 돌아갔어, 이것만 생각하면 안 돼요.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쪽으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갔던 자를 다시 그쪽으로 보낼까? 이걸 생각하셔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부분을 저는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예요. 세 번째로 에스라서를 보겠습니다. 1장 11절을 보게 되면 유대인들이 포로로 남쪽 유다가 바빌론에 잡혀가지 않았습니까? 이제 70년 만에 돌아오게 되어져요. 돌아오게 되어질 때 마찬가지로 동쪽에서 서쪽으로 유대인들이 바벨론에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시네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떠나지만, 문제 일으켜서 떠나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그쪽으로 돌이키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자꾸 하나님은 그쪽 방향만 고집하고 있을까요? 이게 오늘 포인트라는 것입니다. 4절 네 번째로 좋은 방향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6절 7절에서 보면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고 있는 거예요. 아시아와 비두니아로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는 것을 두 번이나 막으셨잖아요.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라는 명령을, 마케도냐로 가라는 명령을 성령님을 통해서 받게 되어진 거죠. 다섯 번째로, 이게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이 지상으로, 이 땅에 지상으로 재림하시지 않습니까? 지상으로 재림하실 때 침례를 받으셨던 그 장소, 요단강 아닙니까? 그 장소와 동일한 장소에서 요르단강을 건너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오신 다음에 예루살렘에 있는 그 동문, 여러 문이 있죠. 그 동문을 통과해서 들어가신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왜 지금까지 방향을 제가 이야기했는지 이해하시겠죠? 하나님께서는 목적이 있는 거예요. 왜 그 방향으로 가시는지. 누가 글로 오신다는 겁니까? 예수님, 하나님께서. 에스겔서 44장 1절 2절 한번 찾아서 읽을까요? 에스겔서 44장 1절 2절입니다. 지금 이런 방향을 저는 말씀을 드리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느 방향으로 가야 할지를 늘 생각하며 사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에스겔 44장 1절 2절입니다. 44장 1절 2절 44장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 그가 나를 데리고 동쪽을 바라보는 바깥 성소의 문길로 돌아왔는데 그것이 닫혀 있더라. 그때 주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히고 열리지 아니할 것이며 아무도 그것을 통해 들어오지 아니하리니 이는 주 곧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 들어왔기 때문이라. 그러므로 그것을 닫을지니라. 자, 동쪽을 바라봤네요. 무슨 환상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에스겔에게. 자, 여기에 동쪽 문이 있습니다. 근데 이 문은 어떤 상태입니까? 지금요? 닫혀 있어요.
자, 닫히고 열리지 아니하고 있는데 아무도 들어갈 수가 없겠죠. 닫혀 있으니까. 그런데 주곧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 들어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들어왔기 때문이라. 들어오려고 하고 있어요? 들어왔다고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들어왔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동쪽 문은 예루살렘 문들 중에 하나의 예표예요. 많은 문들이 있어요. 동서남북에. 동쪽의 세 문. 계시록 21장에 보면은요, 동쪽의 세 문, 또 서쪽의 세 문, 북쪽의 세 문, 남쪽의 세 문, 이렇게 있어요. 물론 이스라엘 지파대로 또 그런 이야기가 있지만, 그런데 이미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셨을 때 이 문으로 들어가셨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이미 하셨지 않았습니까? 또 예수님께서 겟세마네로 들어가셨을 때도 이 문을 통과하셨어요. 여러 번 성경에 이 문에 대한, 동쪽 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과 요한복음 18장에 이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말씀은 에스겔 46장 1절 2절과 연관되어지는 말씀이에요. 이유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현재 이 문은 없어진 게 아니라 옛문 그 위에 지어져 있다고 합니다. 약간 구조가 좀 다를 뿐이지만, 이제 AD 1187년에 무슬림 사람들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겔 46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그들이 어떻게 알았나 봐요. 그것을 이루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들이 한 행위가 뭔지 아십니까? 자, 이 문을 통해서 메시아가 들어온다고 하니까 이들은 이 예언을 묵살하기 위해서 그 문을 콘크리트로 완전히 막아버렸습니다. 그러니까 들어갈 수 있어요, 없어요? 아까 우리가 읽은 대로 그 문이 굳게 어떻게 되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닫혀 있어요. 지금 그 상태예요, 여러분. 예언한 말씀 그대로입니다. 그런데 이 이후에 무슬림 사람들과 또 세계적으로 이것을 3번이나 그것을 통해서 들어가려고 했지만 아무도 못 들어갔습니다. 왜? 누구만이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예, 하나님이신 주님만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주님께서 나중에 흰말을 타고 그 문을 통과하셔서 들어가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계시록 19장 11절부터 또 열왕기하 2장 11절에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도 길어서 읽지는 않겠습니다. 나중에 또 계시록 14장에 가서 보게 되어지면 연합 군대들이, 지금으로 표현하면 유해인이 되겠죠, 그 수많은 수억 명의 군대를 주님께서 무찌르고 그 문을 통과하여 들어오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사야 63장에서도 이 말씀이 언급되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옷이 포도주 틀을 밟았을 때 붉게 물들었다나 하고 하는 그런 내용의 말씀이 거기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자, 이런 예수님께서 아무리 저 무슬림 사람들이 콘크리트로 막아버렸다 한다 할지라도 예수님께서는 땀 한 방울도 안 흘리고 그 안에 들어가실 거예요. 왜?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문이 닫혀져 있는데 제자들이 있는 그 안으로 주님께 들어가셨어요, 안 들어가셨어요? 들어가셨잖아요. 아무리 닫혀 있다 할지라도 주님은 들어가시는 거죠. 여러분, 에스겔서 43장 1절 2절 한번 보실까요? 에스겔 43장 1절 2절. 제가 왜 지금까지 이 방향 이야기를 했는지 아주 중요한 부분을 또 여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43장 1절 2절 시작. 그 뒤에 그가 나를 데리고 문에 곧 동쪽을 바라보는 문에 이르렀는데 보라,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 길에서부터 임하더라. 그 문의 음성은 많은 물들의 소리 같았고 땅은 그분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빛나더라. 아멘. 자, 동쪽을 바라봤네요. 근데 거기에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어디에서부터? 동쪽 길에서부터. 주님의 영광이 동쪽에서 서쪽으로 들어오네요. 이게 하나님의 방향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지점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쪽의 길에서 임한다고 말씀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그래서 모든 역사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이동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성경이나 또 역사적으로 보면. 그리고 아까도 잠깐 언급했던 것이지만 모든 중요한 그 부흥도 동쪽에서 서쪽으로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스라엘이 이런 경험의 부흥의 역사가 있었다는 거예요. 아까도 잠깐 언급했지만
포로로 잡혀갔잖아요. 돌아왔어요. 1차, 2차, 3차 돌아왔습니다. 에스라 때 돌아왔을 때는 성전을 회복하기 위해서, 지기 위해서 돌아온 것 아닙니까? 근데 그 때만 부흥했지, 그 때만 어떤 영적 각성이 있었지 계속해서 유지되지는 않았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느헤미야를 통해서 돌아올 때는 성벽 재건하고 도시가 또 세워질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영적 각성이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물론 수요일 날 제가 좀 강의했던 내용의 말씀인데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느헤미야 때에 정말 엄청난 역사를 이루게 되어지는데 여호수아 시대로부터 그날까지 이런 날이 없었대요. 초막절을 지키는데 엄청나게 모든 유대인들이 다 지켰으니까. 그러면 다른 때는 그렇게 했다는 겁니까? 안 했다는 겁니까? 안 했다는 거예요. 다윗이 있었을 때나 솔로몬이 있었을 때나 아무리 위대한 성문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율법이 제대로 지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느헤미야 때는 그랬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 살펴보니까 그들이 느헤미야 8장 12절의 말씀에 보면 거기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자기들에게 밝히 드러난 말씀들을 깨달았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깨닫는 그 시점이 그들에게 부흥이 일어났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 속에서 살아 역사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효력이 있게. 얼마나 그들을 그 속에 찔림을 주었고 이렇게 세웠는지 펑펑 울게 되어져요. 슬피 울었어요. 근데 울지 마. 울어서는 안 돼. 이 날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거룩한 날이야. 장막절이야. 이 날은 울어서는 안 되는 날이죠. 기뻐하는 날입니다. 결국 동쪽에서 서쪽으로 돌아온 유대인들은 말씀으로 부흥이 시작되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부흥이 있기까지 온갖 방해와 위협이 그들에게 있었으나 이 모든 것을 극복하고 결국 엄청난 주의 기쁨의 역사가 그들에게 있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들의 사정은 나아지지 않았어요. 환경이 좋아지지 않았습니다. 이들의 영적인 것은 엄청난 부흥을 이루게 되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식으로 부흥이 시작되고 있긴 하는데요. 문제는 이런 역사가 이제 인류의 역사는 마감하게 되어집니다. 이제 끝날 때가 머지 않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성경의 역사는 창세기 1장에서 12장 어떻게 출발합니까? 에덴의 동산, 또 갈대아 우르, 그런 시작점을 표현해 주고 있네요. 근데 서기에 2000년 이래로 역사의 초점은 이 중동 지역이 아닙니까? 이라크와 이란 그 지역이잖아요. 가나안 땅. 그 초점이 거기에 맞춰져 있어요. 또 하나는 그 예루살렘에 맞춰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동문이 어디에 있는 거죠? 예루살렘에 있는 것이니까요. 창세기 13장에 멜기세덱과 더불어 최초로 언급되는 그 멜기세덱, 이 멜기세덱은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 중에 하나 아닙니까? 멜기세덱이 예루살렘의 평강의 왕이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결국 이것으로 인류의 모든 역사가 다시 돌아가게 된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막을 내리게 되어진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알아야 할 것이 있는데요. 역사는 창세기 2장 16절에 가서 보게 되어지면 그 에덴 동산에서 그들은 마음대로 먹을 수 있었어요. 근데 뭐만 먹으면 안 되는 거죠?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 하나님께서 금지시켜놨어요. 먹을 수도 있게 해놓은 것이 있고 먹지 말라는 것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같이 있는 거죠. 그것을 우리가 주목을 해야 되는 것인데,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와 또 성령님과 우리에게 생명수를 값없이 제공받게 되는 이 교회 시대의 지금 끝에 있어요. 아시죠? 여러 번 말씀드렸던 부분이지만 끝자락에 있는 것입니다. 이제 한순간 교회가 하늘로 휴거하게 되어지면 이 땅은 7년 환란과 나중에 천년왕국이 있게 되겠죠. 역사는 이제 막 대환란과 천년왕국으로 들어갈 그 순간에 놓여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할까요? 지금 방향 이야기하다가 지금 역사의 끝자락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어디로 초점을 맞추고 계신다는 거죠? 이스라엘.
예루살렘, 가나안 땅, 처음 시작했던 그곳. 바로 그때가 오게 되어지면 사람들은 아담이 공짜로 먹을 수 있었던, 그냥 먹을 수 있었던, 마음대로 먹을 수 있었던 것을 어떻게 얻어야만 한 줄 아십니까? 행위를 통해서. 뭔가 행해야만 얻을 수가 있는 거죠. 계시록 22장 1절에서 15절 말씀은 대환란과 천년왕국에 대한 내용입니다. 어떠한 그리스도인도 생명나무로부터 영생을 얻지 못하는 거죠. 여러분, 생명나무 따먹으면, 나는 그 열매를 먹으면 영생할 수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데,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그리스도인들은 생명나무의 열매를 먹어야 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우리는 그걸 먹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이 주어졌습니다. 그래서 값없이 주어진 거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어요. 계시록 22장 그 16, 17절의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근거로,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금까지 말씀들을 잠깐 요약해 보는데, 그러면 항상 동쪽에서 서쪽으로만 우리가 다녀야 할까요? 지금 평택 지역에서 동쪽에서 서쪽으로만, 우리는 뭐 바다에 있는 그 개도 아니고 한쪽으로만 갈 수는 없는 건 아니잖아요. 아니죠. 지금 우리는 어디로든지 다닐 수 있습니다. 어느 장소, 어느 방향이든지 우리는 상관없죠. 우리가 생각해야 할 것은 하나님께서는 처음 시작으로 되돌리신다는 겁니다. 그 시작점으로, 그 방향으로. 그 되돌리신다는 점과 처음 시작한 그곳이 하나님께서 시작하신 곳이고 부흥의 시작점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시작점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또한 그 말씀하신 그곳이 선하고 바른 곳이 아니겠습니까? 주님이 계신 그곳이 올바른 길이 되겠죠. 성경 인물 중심으로만 우리가 살펴보아도 잘 알 수가 있습니다. 어디서부터 하나님께서 움직이시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중심으로 이렇게 일을 하고 계시는데 세상은 반대로 거스르고 있다, 역행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역행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우리에게 주어진 이 교리의 말씀에 따라 역행해서는 안 된다고, 건전한 교리에서 역행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말씀을 근거로 믿고 따르는 것이고, 그것이 계시는 곳이, 주님이 계시는 곳이면 어디든지 그 방향으로 가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의 가야 할 방향이에요. 세상이 말하는 유토피아가 아니라 주님이 계신 그곳이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이 있는 그곳, 믿음으로 걷는 성도가 그래서 돼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걷는다고 고린도후서의 5장 7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하나님이 정하신 곳을 바라며 믿고 따르는 저와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동쪽에서 서쪽으로 방향을 잘 설정하십시오. 매번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라는 그 이야기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정하신 그곳, 주님께서 목적을 정하신 그곳, 이곳으로 가야 하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이죠. 기도하겠습니다.